위가 없으니까. 12장에서 겁을 하니까 피치가 안 맞으니까 올라가라고. 그냥 참 하나님의 그 신비롭죠. 예, 창조의 그 섭리는 정말 매일매일 책을 봐도 깨닫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포도주는 절대 효소 주잖아요. 그죠? 네. 발효주고. 그래서 포도주를 제가 마셨어요. 물 대신. 물 대신 그걸 마시고. 그건 거부가 안 생깁니까? 그건? 예, 그걸 마시면은. 역시 술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 그러면 물 대신 그 포도주. 아니, 저희는 다 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색깔이 지금 틀려. 기포가 올라와요. 저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맥주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예. 그럼 현재도 그 물은 못 드시고 이제 맥주로. 맥주네요, 진짜. 예. 그거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예,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이 졸지에 이게 백세 건강 스페셜이 음주 방송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시기에 괜찮으시고요. 요거 한 모금 먹고 밥 요만큼 또 먹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맥주 한 병 가지고 밥 요만큼 가지고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맥주가 도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 알코올성이. 근데 참 묘한 게 우리 윤 선생님께서는 위가 있죠. 그 위가 있으면은 술을 마시면 위가 알코올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래 챕니다. 리바에도 영향이 가고. 저는 스토막이 없잖아요. 위가 없으니까 바로 12장으로 대장으로 그냥 쫙 까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술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술값이 너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절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항시 내가 오늘 아침에 얼마만치 마셨고 오늘 낮에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절대로 요거 조그만한 병 2개 이상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지금 저 식사를 요만큼 하시고 그거 하신다는데 그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 영양분이 굉장합니다. 정말로 놀라우리만큼 밥은 요것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췌장이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거든요. 500 이렇게 올라가요. 밥을 많이 먹으면. 그런데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밥은 조금 먹고 이 맥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이제 흡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너지 삼아서 움직이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목사님, 그 위장 없고 췌장 없으신데 밥은 조금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반찬이라든가 무슨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드세요? 제가 이제 주 반찬이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을 이제 밥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반드시 물에다 맙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어떤 국물, 뭐 소금. 맥주에 말아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안 돼요. 그건 그래서 한민 씨가 말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드셔. 말아가지고 밥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그 안에 죽처럼. 안 씹어도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거의 뭐 미음처럼 드시는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딱 한 모금 하고 또 한 숟갈 떠서 요만큼 먹고 콩나물 한 숟갈은 콩나물은 반드시 여기 알코올성을 리바가 이렇게 세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콩나물을 먹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술을 드신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식사하는 장면 보면 바로 맥주가 딱 있죠. 맥주가 있고 밥 요만큼 넣고 맥주잔을 따라서 좀 먹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자막이 김상태 목사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목사님 하면 절대로 목사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맥주 마시네? 이러면 내 형편과 처지도 모르면서 오해하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또 예수님도 그 마지막 만찬에 포도주 한 잔씩 다 나눠 드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포도고 얘기는 이제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종교 문화가 용납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나가고 난 후에 저희는 이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제 계단에 노회의 뭐 친구 목사가 고소를 했어요. 만인이 보는 프로인데, 텔레비전에서 프로인데 그 프로에 맥주가 있고 김상태 자막이 딱 나왔는데 목사가 술 먹으면 되느냐 고소를 했어요. 뭐 고소까지 가고 그러세요? 예. 그것만 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버지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모르시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소라는 건 참 뭐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고인으로 재판국에 갔지요. 불러서 가서 17분의 목사님이 재판을 합니다. 과연 이 사실이 사실이냐. 뭐, 텔레비 나갔으니까 사실은 사실이고. 그럼 왜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보수라는 말이 뭐냐. 보수는 바이블대로 산다는 뜻이지 않느냐. 그러면, 바이블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같은 데모데에게 네가 네 비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건강해서 선교지에서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술로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마시지 아니하면 물이 내 몸 안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 알코올성 장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먹는데 그래도 판단하려면 제명해라. 목사 제명. 일종의 종교재판이었겠네요. 예, 종교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술을 그냥 마시든 아니면 그 생명을 연장해서 먹든 술 먹는다고 이렇게 고소하는 거는 그 바람직한 게 아니다. 아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솔직히 포도주가 도수가 더 높거든요. 훨씬 맥주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그나마 김 목사마 마시게 허락이요 이러니까 모두가 다 허락이요. 종교 재판은 그렇게 끝납니다. 허락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노회하고 목사님들 식사 자리 가면 내 앞에만 삐루가 한 병 딱 온다. 목사님이요, 이게 드시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잠을 또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서요? 수술을 하고 예. 담낭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 담낭 수술을 하고 난 후부터 이렇게 늙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간에서 나온 담즙이 역류를 해서 그냥 올라가요, 식도로. 누우면 고개가 조금만 내려가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10년 동안 저녁만 되면 뱃들을 벽에를 한 7개쯤 고아가지고 그렇게 기대가 짜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누구나 꼬리뼈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막 그 주위가 그 주위에 근육들이 막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10년 세월을 제가 투병. 지금 그럼 현재도 그렇게 주무시나요? 아닙니다. 그 후에 2002년도에 이제 다시 제가 잘 아는 닥터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10년이나 앉아서 잔다 그랬더니 입원해라. 그래서 2002년도 입원을 해가지고 다시 수술을, 그러니까 오페레이션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 뭘 장난했는지 의학적으로 난 모르지만은 그때서부터는 발가락 누워서 자게 됐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 다음날 막 4대 삭신 6,000마디가 다 쑤시는데 10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다니 이거 보통 아이고. 아니,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그런 힘든 날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예, 제가 태어나서 2달 만에 외국에 가서 해방되고 한국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전부 안 맞죠, 문화가. 음식 문화도 안 맞고, 언어도 안 통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명동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젊은 시절에 이 운동 꽤나 했어요. 좀 소위 말해서 좀 노셨군요. 예, 좀 놀았어요. 그때 거기서 좀 암울한 시대를 많이 보냈죠.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때는 명동에서는 설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 본명을 안 쓰고 설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막 훌륭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나는 그분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여자 관계는 아니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레벨과 내 레벨은 위고 아주 바닥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던 가운데 이제 그때 그 명동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우리 시대는 이걸로만 했거든요. 우리 시대는 때리든지 박든지 7시간씩 싸워봤어요. 한강도에서.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가 성자가 돼서 다스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뭐 쇠파이프 가져와서 그냥 때리고 이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날까. 거기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 동생이 목회하는 데 가서 이제 시작을 해서 총신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옛날에 그 아이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안 그러고 형님 나 이번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 마카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선물 가져온 게 양담배 양주야. 그 시대는 그게 최고니까.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나온 그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투지, 거기는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암투적 투지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훈련, 트레이닝이 돼 있던 게 제가 여기서 이제 병마랑 투쟁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겠다 하는. 그러니까 직원은 못 사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목사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렇게 다 드러내시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시는 게 그냥 신앙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단순히 지금 의지력, 투지력 이걸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셨다는 게 조금 아직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병이 걸리자마자 시카고를 갔어요. 시카고 대학교의 온콜로지, 그러니까 종양학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너를 고쳐줄 수가 없다네요. 종양학을 전공하는 닥터가 암 환자인 내가 간데 못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네가 살고 싶으냐? 네가 의학을 공부해서 네 스스로 네가 네 병을 고쳐라. 그래서 사실 의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직접 하신 거예요? 예, 공부하면서 결국은 루지아나 먼로시에 있는 ECUA, 그러니까 Evangel Christian University America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가 자연치유, Natural Pedic Medicine Doctor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자연치유라는 게 뭐냐면 제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스스로 치료되게 만들어 놨다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윤 선생님 바늘을 하나 조그마한 거 삼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아프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겁나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전 안 먹을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늘을 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 막 혈관을 타고 돈대. 아니에요. 목구멍이 들어가면 벌써 목에서 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신경 계열이 운동신경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접촉신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늘이 이 안으로 목구멍으로 갔다는 사인이 벌써 뇌에다가 보내졌다는. 그러면 내 신경이 바로 거기다가 목에다가 가래를 내 가지고 바늘을 막
막 말아요. 매끌매끌하게. 오, 말아가지고 그 바늘이 위로 가서 췌장으로 가서 돌아서 그 다음날 항문으로 나와요. 제 신비네요. 신비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병을 고칠까? 그럼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치료되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스스로 치료가 되겠느냐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브레인 컨트롤을 해야 돼. 뇌를 내가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지금 저 목사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투지력과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하죠. 그렇게 엄청난 병마가 몸에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포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포기를 하지 그렇게 그런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하나의 암만 걸려도 사람이 그 좌절하게 되는데 뭐 저 우위, 취장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내고 사셨다는 게 그리고 지금 보시니까 명동에서 옛날에 노셨다며요. 명동에서 이렇게 놀라면 이게 힘도 좀 있고 이 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체구가 이랬습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겠죠? 아니 그때는 제 신장이 1m 81cm인데요. 네. 무게가 87kg 정도. 굉장하셨네요. 떡대 좋습니다. 딱때 좋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지금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몇 살이나 돼보는. 우리 윤생님 제가 윤생보다 형일까요, 아울까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 죄송합니다만 아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잠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가셨다가 해방 후에 돌아오셨다 그랬으니까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연배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먹었어요. 40년대 초반생 아니실까요? 40년대 초반. 예. 제 나이가 71살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토끼띠입니다. 네. 그러면 38년생이신가? 37년? 39년생이 토끼띠. 39년생인데 그런 병마와 싸우셨으면서도 이렇게 보이기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그래서 지금부터